네, 오늘이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우리 교회의 생일날 아니겠습니까? 1981년 6월 세 번째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올해가 35번째 맞는 생일이 되겠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35주년을 맞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민사회에서 35주년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애틀란타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래된 교회, 그런 작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로부터 19년째로 접어들어갑니다. 1998년 6월 두 번째 주일에 부임을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벌써 18년이 다 흘러버렸고 오늘로부터 19년째로 접어들어가는데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LA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기아 세피아차, 그 조그마한 차를 타고 여기로 왔는데 옆에 아내를 태우고 뒤에 아이 둘을 태우고 이곳까지 왔답니다.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세월의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수와 같습니다. 황금 같은 40대를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시온교회는 제 삶이었고 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은사의 혼란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성장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문안을 부탁합니다.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문안을 갖다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창립 35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35주년을 맞는 이런 교회, 이 시온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죽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갖다 기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죄입니다. 우리의 이놈의 죄가 죄책감을 주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죄만 생각하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요.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이 기가 팍 죽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좀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도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중심을 아름답게 보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머리를 굴려가면서 죄를 져요. 자기의 부하 우리야, 참으로 이 우리야는 자기한테 가장 충성스러운 종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이 안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부하를 부릅니다. 아내에게 들어가게 해요. 우리야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아내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몇 번 들어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라는 놈이 아주 못된 그 머리를 굴리는데 편지를 하나 써서 주지 않습니까? 총사령관 요압한테 편지를 썼는데 가장 위험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요. 결국 우리아는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돼가지고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대해서 아주 참혹한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갖다가 범해요. 이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도 다윗의 딸입니다. 이복이지만은 다윗의 아들 딸인데, 그런데 오빠가 누이 동생을 범합니다. 한번 범하고 났더니 너무나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문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문을 잠궈버렸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치리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나는 저것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할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는 범죄고 치리는 치리예요. 더군다나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못하는데 다윗은 자기 혼자 열심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용서받은 후에도 과거의 죄에 얽매여가지고 현재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죄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만 생각하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에이고 나 같은 놈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미 그 죄가 사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기죽을 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잊어버린다 하면서도 잊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완전하게 잊어버려요. 회개한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죄는 하나님 기억도 못하십니다. 기억도 못하십니다. 괜히 우리 혼자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범상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면 네 죄를 갖다가 금광석 위에 철필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금광석 위에 철필로 기록되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 위에다 기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금강석 위에 철필로 기록된 것이 셉니까? 아니면 손바닥 위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더 셉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항상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주눅들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주 인류 역사상 한익을 읽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란 놈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공격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갈을 치는데, 야, 너 계속 종교개혁을 하면 네가 여태까지 범한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까발리겠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선포하고 외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밤낮 이걸 가지고 상대를 했어요. 루터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은총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장로냐, 그렇게 죄를 짓고 뻔뻔도 해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한다고. 만약 이런 식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것은 절대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과거를 들추면서 우리를 갖다 죄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느니라. 너는 의로운 자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라.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35년을 아주 자신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신령상 직분으로서는 집사, 권사, 장로가 있고요, 직책상 직분으로서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2월 달에는 신령상 직분자를 뽑고 10월 달에는 임원들을 뽑습니다. 항상 뽑을 때마다 교회가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앓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몸살이 있었답니다. 은사의 혼란 때문에, 그 직책의 혼란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그런 몸살이 우리 교회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살을 앓게 되냐면 직분을 갖다가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분은 섬김인데 직분을 갖다가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너는 쫄 같은 평신도, 나는 왕 같은 장로, 너는 거지 같은 집사,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살을 앓는데, 여러분들 직분은 계급이 아니랍니다. 직분은요, 우리의 직분은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우리 교민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한 분이 이제 이게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시애틀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당신이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들 목사였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집사를 줬대요. 이 목사님 속으로 뭐라냐면, 그래, 이때가 아니면 언제 집사 해보겠냐.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집사를 감당했답니다. 집사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순장, 우리로 말하면 속장을 갖다 시켰다는데, 이 목사님이 졸지에 집사도 되고 속장도 되었답니다. 속장 되게 열심히 했대요. 아마 그 뒤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쯤 장로 됐을 거예요. 그 아래 타코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 교회에서 집사를 줬답니다. 집사로 열심히 봉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텍사스에서 오신 세 가족이 그 집사님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장로님 여기 계셨군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은 텍사스에 있을 때 장로님이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아니 장로님 왜 장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서는 장로로 임직했으니까 장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는 집사로 임직했으니까 집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집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유행이 되고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 섬기는 것이라면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습니까? 재정부장이면 어떻고 청소부장이면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이것만 명확하면 혼란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 직분을 갖다가 우습게 봐도 안 돼요. 나 그까짓 것 안 해,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찌 그까짓 것이 되게 된답니까?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없이 어떻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맡은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뭔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섬김을 맡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분은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35년을 맞고 또다시 3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 많이 했지만은 다시 한번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텐텐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이나 미국 내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자, 이것이 텐텐 무브먼트였는데요. 제가 18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이 텐텐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텐텐 무브먼트를 시작할 때
지금쯤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선교사는 2명밖에 파송하지 못했고 교회 개척은 4개밖에 못했습니다. 빨리 텐텐 무브먼트 이거 마저 끝내고 북한 선교,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참으로 갈 길이 멉니다. 참 그런 숙제를 남기고 있는데 이 숙제를 잘 감당해가지고 우리 텐텐 무브먼트, 그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 북한 선교,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끝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숙제를 마치려면 2가지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는 마땅히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 나 같은 게 어딜 가냐,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유 목사님, 제가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안 가는 것이 맞지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참 잘못됐어요. 기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라고 그러셨는데 자기는 마음 밑바닥에 나는 안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깔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응답이 없으면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야지 맞는 거예요. 가야지 맞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해요.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가는 거 되게 싫지요? 가야 해요. 내가 익숙한 이곳, 내가 안주한 이곳을 넘어서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또 하나, 보내야 돼요. 우리는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보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파송 선교사님이 있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자녀 이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보냈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야 되고 사랑도 같이 가야 되고 기도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야 하고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얘기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선교라고 하는 말도 없었을 때였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읽다가 선교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외쳤어요.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선교를 외쳤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냉담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냉담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선교는 무슨 선교, 이래가면서 냉담했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인데 젊은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아주 목이 터지도록 외쳤어요. 나이 옅은 목사님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Young man, sit down 그러더랍니다. 젊은이, 열내지 말고 앉게. 선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걸세. 그러니 젊은이 앉게.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윌리엄 캐리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선교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일어나 증거했고 계속 일어나 말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행해라. 이렇게 그냥 외치면서 나갔어요. 나왔는데 35주년을 맞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는 사람인가, 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맨 sit down 이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5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35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35년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35년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3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35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앞으로 35년 후에 70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시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